하나님 말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3절부터 31절까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전에 나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과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변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 서는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향하니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움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가가 모이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2절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지파의 우상 탈취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이 단지파는요, 미가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탈취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미가가 만든 우상을 탈취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지파는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우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도 그냥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부터 그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단지 새로운 땅으로 이주만 한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에 있는 새로운 종교를 거의 탈취하다시피 빼앗아서 자신들의 종교로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주 과정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완전히 개종을 해버립니다. 물론 단지파 전체가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이단으로 개종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0명 가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전부가 다 이단에 넘어간 것은 사실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이단한테 넘어갈 때 그 교회 교인들 전체가 넘어가지 않고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까지 완전히 바꿔버렸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단지파 사람들은 나이스를 정복하기 전에 5명의 정탐꾼이 갔던 적이 있는 미가의 집을 다시 찾아가서 그 집의 신상과 물건들을 통째로 탈취했던 사건이 14절로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나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그것을 탈취하려고 다시 갔던 거예요. 나오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 생각을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행하여 소년 4사람이 집 곧 미가의 집이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뜨고 문 입구에 가서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 병기를 뗀 600명과 함께 입구에 섰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일찍이 땅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이 제사장이 인사하고 난 이후에 600명을 문 앞에 세워놓은 채 이 안에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탈취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나이스로 이주하는 이유가 단순히 땅 문제만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게 됩니다. 그들은 나이스 땅을 정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종교를 가지면 좋을지 이미 결정해놓고 나이스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먼저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종교가 세워지고, 어떤 이단이 형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리가 세워지는 것이, 어떤 집단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사상이 먼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선택한 종교는 여호와의 종교도 아니고 가나안 백성들을 섬기는 바알 종교도 사실은 아닙니다. 미가의 집에서 본 완전히 새로운 종교입니다. 5명의 정탐꾼은 미가의 집에 처음 갔을 때부터 그곳의 제사장과 이 물건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찜해 둔 거예요. 5명이 다시 이곳을 찾아왔을 때 제사장에게 무난한 것은요, 그들이 이 제사장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처음에 정탐하러 갔을 때 우리의 애가 이 땅을 떠나서 좋은 데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그런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우리의 목사님으로 추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신상과 물건을 훔친 후에 제사장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완전히 계획된 겁니다.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단을 만들고 이단의 교주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고, 어떤 그 나이스로 가서 나이스를 불태워서 완전히 점령하고 난 다음에 중건에서 자기의 이단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들은 왜 이곳의 물건들과 제사장을 좋아했을까요? 왜 그 우상의 물건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제사장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들은 자신들이 어려울 때 이 제사장이 듣기 좋은 말만 해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고통받고 있을 때 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목사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단지파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나이스를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적과 옥불이 흐르는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올 땅, 구원의 땅, 축복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자고 할 때 모두가 다 일사천리로 오케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반대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그랬을 때 여기 또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거, 누구하고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쉽게 이렇게 모두가 다 의견이 이렇게 일치되지는 않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 제사장이 그들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분분할 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구테타를 이길 것이냐 안 이길 것이냐,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예를 들어 600명이니까 300대. 그래서 이것들이 뭔가 나이스를 점령하기 전에, 우상 숭배하기 더 전에도 전에 이미 이들은 깨져버릴 수도 있을까? 반대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파를 어떻게 설득시킬까?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정착하든가 나가든가, 구테타를 이기든가 안 그러면 다시 개척을 하든가. 이게 갈등이 있을 때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이. 이게요. 2절 보세요.
18장 2절에. 자,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자, 찾았어요? 2절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명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수가 아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내 이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미가의 제사장이잖아요. 목사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면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이 이르되 미가가 여차저차하여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 개인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말해. 근데 보세요. 그들이 그 얘기를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물어보아서 우리 행하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나고 언약 있는 교회를 떠나고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땅을 떠나는 거,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쳐부셔서 다른 교회를 쳐부셔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고 괴롭혀서 그래도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 뜻인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들이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 뜻이야. 남을 괴롭히고 사기치고 고통을 주고 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축복의 땅, 약속의 이 땅을 떠나도 괜찮겠고 딴 사람 죽여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목사가 하는 말이 괜찮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다급한 상황에서는요,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누군가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갈등을 겪을 때 이 목사가 하나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지도자란 말이지, 이게. 그래서 그 둘이 찢어졌던 관계가 하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될 뻔했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이 바로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이스를 침공하기 전에 이미 이 제사장의 신앙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삼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꼭 모시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구목사처럼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러고 잘못된 것을 오려내고 이러면은 이런 목사 밑에서 못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목사님 찾아가잖아요. 목사님 강제서 막 까고요, 나를 막 찌르고요, 괴롭혀 죽겠어요. 은혜도 안 되고. 그게 다른 목사님한테 사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런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맞아, 확 떨어지게. 그 떠나기 전에 어떤 집사님 만날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랑 나 여기서 내가 좋은 데 소개시켜줄게. 여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요 짓거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이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악한 쪽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좋은 얘기, 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 사람을 못 잊게 되는 거야.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의 한 말에 분명히 나타났는데 18절에 보세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잡으세요. 얼마나 이거 어떤 표현해야 되나? 생각해봐요. 2명 데리고 지금 목회를 하는데 600명 된 교회 성병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보세요. 2명 데리고 10명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가정을 데리고, 한 가정이 아무리 많아도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이 가짜가 신앙을 하긴 했는데 내 자손 내 자손인데 돈 벌려고 이 집에 왔는데, 근데 600명 된 교회에 부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고 자식 올 것도 없이 누구 응답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 야, 한 가정의 제사장이 낫겠니?
600명 된 교회 목사가 낫겠니? 그리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그러는가? 바로는 안 나와. 네가 한 사람이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민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고도. 우리 인간이 이게 목회자 이 야망이요. 한 가정의 제사장을 하고 있다가 월급 예를 들어 100만 원 받고 있는데 또 500만 원 주고 보너스, 연금 너 다 해결해 줄게. 완전히 내 생각인데 이 사람이 기절했을 거냐. 최초의 직업주의 목회자는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월급 때문에 목회, 청빙을 받아서 다니는. 얼마 줄 겁니까? 나 너무 신나서 한번 읽어볼래요. 20절에 제사장의 마음이 뭐예요? 기뻐하여. 월급쟁이 목회자들이 이 짓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지쳐서 먹을 것이 없어 전전국에 헤매고 있었을 때 미가의 집에서 너 내가 먹여 살려줄 거니까 월급도 주고 그럴 거니까 여기 있어. 얼마나 고마웠겠어. 월급쟁이 목회자들, 월급쟁이들은요, 좀만 더 준다 그러면 그 자기를 키워주고 세워줬던 사람 한 방에 잘라고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이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기로 결정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땅을 포기하고 그 주님을 포기하고 새로운 신앙을, 새로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이유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식으로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분명히 그들 중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그들이 이 기럇 여하림에서 지체했는지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단지파를 이끌고 있는 이 5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만약 이런 식으로 나이스로 이주하면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생각하느라고 새 땅에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이 5명의 리더들이. 그러니까 나이스에 정착해서 잘 살려면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는 계산에서 이번 기회에 아예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새 종교를 택한 겁니다. 왜? 갈등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호와의 자체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단지파 사람들처럼 아예 자신들의 종교를 삼기 위해 제사장까지 탈취하는데, 이 5명의 지도자가 미가 집안의 종교를 좋아했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해 줬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왜 이 제사장을 선택한 거냐? 이 제사장을 나의 목사님으로 내가 영접한 것이 뭐냐? 내가 죄 짓고 잘못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축복해 줬다는 거야,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종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 못된 종교를 다니려면 기독교로 와야 돼. 가장 좋은 종교를 가지려면 기독교로 오면 안 돼. 가장 좋은 종교가 뭐냐? 내가 죄를 져도 절대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 좋은 종교야. 그리 가는 거야. 여러분 편에서 나쁜 종교는 뭐냐? 나의 단점, 약점, 부족한 거, 죄 짓고 잘못한 거, 이 지적하는 거, 요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사장이 나한테, 내가 지금 결혼했는데 진짜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갔다 오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얼마나 그 목사님이 좋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우리 직장에 아는 그분이 내가 신우회를, 청년 때 신우회를, 큰 회사 신우회를 인도했어요. 막 사람이 많이 몰렸었는데, 같은 직장 동료 여자분 남편이 죽었어. 근데 이분은 이제 가족이 있어. 근데 그분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디모데전서를 찾아주면서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러고 이제 관계 깨져버렸어, 저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때 내가 이렇게 해줬어야 돼. 참 대단하십니다. 이야, 어떻게, 예?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부족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거 내가 축복해줘도 생각해봐. 지금도 나하고 가까이 지낼 거야. 모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실수로 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난 그 집사님 선생님 부인이 교회를 오려고 하니까 그 전도사가 중간에 자기가 망봐줬답니다. 온다고. 그때 바람난 그때 잘못했지만 그때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뒤에 정신 차려서는 큰 문제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배가 튀어나오도록 부정축제를 했는데 제사장이 양손을 들어 축복해주면서 앞으로 더 형통할 것이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종교입니까? 왜 교인들이 옮겨다닌 줄 아십니까? 왜 교인들이 큰 대형교회로 모인 줄 아십니까? 나를 지적해주지 말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건들지 말라는 거야. 11조 다 하고 헌신할 거니까 나 건들지 마라. 지금도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일하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봉사 하고 교회에 많은 물질로 도와준다면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술집에서 돈 많이 버십시오. 예? 다단계를 해가지고 남을 등을 치고 사기쳐가지고 딴 사람의 피를 빨아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면서 그 돈 가지고 11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이렇게 가져온다면 목사님이 다단계 누구 붙여줄까? 아이고 대단하셔요. 이렇게 축복해 준다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맙겠냐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크니까 틈만 나면 다단계들 하잖아요. 다단계 그렇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그런데 다단계 지적하니까 그 이튿날 기나가더라고. 다단계 신을 믿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단계 신. 다단계 한다고 그럴 때 목사님이 다단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멀티레벨 마케팅 21세기의 글로벌 시대에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을 때 모든 게 다단계입니다. 괜찮아요?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다단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면서 그들이 돌아다니는 소문낼 겁니다. 우리 목사님 역시 신세대야. 신세대인 줄 알았더니 신세대 역시 세련돼서 그로 돌아다니면서 자랑할 겁니다. 그거는 사기야, 거짓말이야, 도둑놈이야,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야 라고 하니까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혹시 다단계 하고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우리 교회에 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못했어. 들키는 그 순간, 근데 안 들키고 호대, 몇 년을. 왜냐하면 막 팔면서 목사님한테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 목사님은 이거 잘 몰라서 그래. 얘기하지 마. 그래, 우리 목사님 역시 몰라. 다단계 거의 90%가 2단에서 나온 겁니다. 2단에서. 하지 마세요. 다단계에 성공한 사람 한 명만 데려가 봐.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갈게. 하지 마세요. 사업 때문에 돈 버느라고 주일배에 못 드린다고 한다면 아유, 어떠세요?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지. 얼마나 그 목사 고맙겠어.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는데 목사님 사업 때문에 저쪽에 골프 치러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홀인원 하게 하옵소서. 버디 3개 잡고 대박이 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돈 1,000원 따가지고 오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얼마나 이 목사 고맙겠냐고. 근데 거기다 대고 당신이 장로야! 집사야! 소리 내어봐. 그대로 나가버리지. 이게 미가의 종교의 제사장이 이랬었는데 단지파가 이런 사람을 초청한 거야. 완전히 종교. 나 건들지 마. 축복만 해줘. 저 나이스 가가지고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 복음 있는 날 떠나고 축복만 해. 내가 돈 줄 거니까. 이런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장로, 집사들이 교회를 차리는 거야. 그런데 차려놓고 월급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어느 날 정신이 돌아버렸어. 그리고 바른 말을 했어. 그럼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딴 사람 또 들어오고,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쫓아내고 또 들어오고. 지금 한국의 평신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장사를 하고 빠찌꼬를 하고 노름을 해도 이 노름에 대박이 터지십시오. 복권을 사는데 거기다 축복한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못하게 하니까. 미가의 제사장은요, 양심이 죽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목회가 아니에요. 밥벌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목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월급을 좀 더 주는 교회, 교인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에 관심입니다. 그는 단지파 사람들이 신상을 탈취해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신상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지면 밥벌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 가면 나 뭐 먹고 사냐.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이 부족의 제사장이 되려고 하자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서 그 뒤로 그 즉시 따라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욕심 있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욕심 있는 사람은, 욕심이 있는 교인은 여호와의 종교를 싫어한다. 그래서 불교, 무당, 무속, 이런 이단, 이런 모든 종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데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의 갈등이 생겨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교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내 죄를 벗어나고 이 두 마음이 싸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 기독교를 접고 타종교로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지적 안 해주는 그런 종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불행한 생활이 바로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물쭈물하면 약속의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나이스도 차지하지 못한다. 이참에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끌어버리고 새로운 새 종교로 출발하자. 이스라엘 관계는 여기에서 단절하기로 하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상과 제사장을 새로 영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 복음을 버리기 위해서. 두 번째, 미가의 집안의 이 종교와 여호와의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미가의 집안의 종교는요, 죄라는 개념이 없다. 여러분이 미가의 종교, 미가 교회를 다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구원파, 권신창, 유병헌, 박옥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미가의 종교는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렇게 죄를 졌는데 제적하지 않고 축복만 하는 종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진리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미가의 종교입니다. 단지파가 영입했던 종교가 바로 죄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외회 없이 축복만 해줘야 됩니다. 어떤 잘못해도, 어떤 죄를 져도, 나이스를 점령해서 수백 명을 다 살인을 죽여도 그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다단계를 해가지고 수십 명이 우울증 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을 하고 가족관계가 다 깨져도 그 돈을 다 빼먹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탈에 쓰고 있지만 미가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가의 종교. 죄를 지적당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 미가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미가의 종교를, 성산교회 안에서 미가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 건들면 나 나가버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 절대로 목사를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당해야 될 자리를 인간의 열심으로 대처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드러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죄를 신앙의 열심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헌금으로 가려버리고 예배로 가려버리고 헌신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디를 가도 들리는 소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축복해 줄 줄로 다단계라도 축복을 해주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 축복해 주고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성공한 거야. 대형교회가 왜 성공한 줄 아세요? 좋은 얘기 위로해주고 상한 감정이 치유.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치료해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예수님으로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또 지적당하고 지적당하면 또 회개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계속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번제와
하목제와 소제와 여러 가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목적이 뭔데요? 언제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자범죄를 짓게 돼. 자범죄 짓는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 번제, 이걸 계속 반복하게 한 거예요. 계속 죄를 지적해야 되니까 양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이런 제사가 싫다는 거야. 번제, 속죄제. 무슨 말이야? 내가 죄를 져도 지적해서 회개하라고 하지 마라. 내 자아, 내 견해, 내 고집, 내 생각, 이것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그걸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죄를 지적하는 소리가 단지파 사람 싫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번제와 이 속죄제가 있는 곳에 빠져나온 거야. 근데 마치 빠져나왔더니 누가 있어? 미간에 제사장이 있네. 그랬더니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또 얘기해 주네. 얼마나 기분이 찢어지도록 좋았을까요? 내가 돈 줄 거니까 마음껏 축복만 해달라는 이런 목사를. 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가 말씀을 통해 들리니까 괴로운 거야. 변화는 되기 싫고 축복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 털도 안 벗기고 처먹으려는 도둑 같은 사람들. 세 번째, 미가의 종교가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 회개 없는 신앙을 생활하면서 즐겨하는지 모릅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회개가 없는 축복만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이게 번영신앙, 기복신앙.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을 축원합니다. 이런 막 교인들 아멘. 이거 딴 데로 갈까봐 아멘. 막 미쳤어. 기독교는 번영신앙이 아니야. 기복신앙이야. 복을 안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 받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불교에서 개종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참 미안한데 불교에 오래 묵었다고 오신 분들은요, 교회 와서도 이러대. 아니, 나를 만나도 그래.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그래. 십자가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들어요. 그래도 나 이 구월동 성전 했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오더라니까. 그래도 젊었을 땐 조금 낫습니다. 조금만 나이 들고 세상에서 안정된 자리에 올라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까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소리. 근데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까는 소리 들어도 아멘, 내가 뭐 잘못했군요. 아멘, 그래. 근데 부자들은 돈 좀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은 까는 소리 싫어해. 죄를 지적하는 소리. 교회까지 와서 죄를 지적당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야. 죄를 지적하지 말고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얘기인데 미가의 종교를 다니고 있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 청 못 가요. 미가의 종교는. 진정한 기독교는 사람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파고 들어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엄청난 죄의 세력을 들추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받고 새살이 돋아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이요 기독교입니다. 죄의 세력은 한순간이라도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내버려두면 벌써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종양이라고 생각해서 수술했는데 막상 안을 열어보니까 암이 퍼질 대로 퍼져서 의사가 손을 댈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죄가 이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줄 알았더니 그것이 조그만 종양이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몸 전체를 암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이 죄 문제를 철저하게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언젠가는 죄로 해서 망한다는 것을 미가의 종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암이 퍼질 대로 퍼졌는데 그거 수술한다고 낫겠습니까? 쨘다고 낫습니까? 그 안까짓기 빨간 거 발라준다고 낫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암이 이제 거기 퍼져가지고 수술하면 괜찮은데
반창고 붙여주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응? 그런데 미가의 종교는 빨간 약만 발라놓고도 수술하지 않고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미가의 종교입니다. 미가의 종교에는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믿는 종교가 미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무슨 불순종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미가의 종교예요. 아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온갖 죄를 저질러도 아빠는 나를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줘야 돼. 이런다는 거야. 나 고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미가의 종교예요. 미가의 종교는 따라서 합시다. 미가의 종교에는 죄는 없고 축복만 있다. 이게 지금 번영신앙, 기복신앙, 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가의 종교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미가의 종교는요, 내가 교회에 와서 위로 받으러 왔지 죄를 드러내고 책망받으러 왔어? 그리고 따지는 종교가 이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 미가의 종교를 섬기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수고와 봉사와 열정에 감격해서 만족하며 산다. 죄를 드러내지 않고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자기 열심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자기 헌신, 봉사, 충성하는 데서 헌금 많이 하면서, 그래도 나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 충성, 봉사할 거니까 나 지적하지 마세요. 그 너를 지적하고 메시지가 강했어, 나 까네,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교인들이 미가의 종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까네, 이거 잘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가의 종교를 섬기다가 지옥 가버려요. 기독교는 까는 종교입니다. 원죄 문제 해결 받으려고 원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자범죄가 무엇인지 지적해서 자범죄를 알려주고 회개해서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이 까지 못하게 만들어. 진정한 축복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하는데 있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뭐라고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걸 잃어버린, 견해도 고집도 자아도 자기 사상도 철학도 자기 이념도 주님을 만나고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명예를 잃은 사람은 그 잃은 명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예를 사랑하지 주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을 잃어버린 것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것만큼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잃고 돈을 잃고 친구를 잃고 집을 잃은 사람은요, 그것들을 잃은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세상 친구가 없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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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명예, 물질, 친구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돈이 많은 사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입에 못 나오는 거야. 왜? 사랑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통째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주님 믿으려고 하는 것, 미가의 종교입니다. 미가의 종교에 빠진 겁니다.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에 안 나오고 헌신이 안 된 사람들, 미가의,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미가의 종교에 빠진 겁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내 견해도, 내 고집도, 내 철학도, 내 아집도, 내 자존심도 잃어버려야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보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존심, 내 견해, 내 고집, 철학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단 한 개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개도 놓을 수 없는, 이거는 기독교 안에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섬기는 미가의 종교입니다. 미가의 종교에 빠진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교회는 사실은 미가의 종교입니다. 기도 제목이 전부 90%, 100%가 이 세상의 축복에 관한 기도 제목이다. 미가의 종교입니다. 주님 때문에 아무도 난 양보가 안 된다. 미가의 종교에 빠진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단지파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미가의 종교를 단지파 안에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까지 끌어들이면서 급기야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하게 만든 게 미가의 종교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된 이 종교가 한 지파를 점령하고 그 지파가 다른 지파로 전염시켜서 마치 감기 바이러스 균처럼 퍼져서 이스라엘 멸망시킨 게 미가의 종교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부정적이고 불신앙한 그 미가의 종교를 우리 목사님은 축복 안 해주고 까기만 해. 죄만 지적해. 이런 한 사람의 영향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래가지고 구태타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또 나가서 부르는 거야. 요즘 목사님 설교, 수요일날 설교 은혜 됐어? 야, 그건 다 너들하고 하는 소리 같더라? 그럼 그쪽에서 너들하고 하는 소리 같던데? 아니야, 너야. 오늘 완전히 죽상했어. 완전히 까는 설교 아니었냐? 또 집구석끼리 모여 또. 그래가지고 밥 좀 먹자. 야, 목사 설교 계속 까니? 이거 교회는 축복받으라고, 위로받으라고, 격려받고 힘을 얻으려고 왔는데 저기 또 까네 저거? 야, 우리 축복만 해주는 목사 없냐? 야, 돈 있냐? 얼마 있어? 야, 100만 원, 너는 200만 원, 너는 500만 원. 야, 내가 1000만 원 낼게. 하나 차려. 이게 미가의 종교. 자세입니다. 왜 옮겨 다니는 줄 아세요? 미가의 종교를 찾아서. 나 건들지 마. 그래도 봉사헌신 헌금 다 할 거니까 다 지적하지 마. 좋은 얘기만 해줘. 미가의 종교. 이건 지금 내가 교인들한테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더 할까요? 이단들의 행위도 똑같습니다. 이 단지파 우상 탈취 사건은요, 이 단지파는요, 미가의 우상을 탈취했는데 자신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미가가 만든 우상이었잖아요. 단지파는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단들은요, 교리가 자기 것이 아니야. 벤처기업, 벤처마케팅 전부가 다 딴 사람이 이미 했던 거 2만 년은 짓게 아니에요. 유지할 거요. 이만희 그 심천이 교리 있잖아요. 그
그 교리는 이만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만희 스승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도 지 것도 아니에요. 문선명이 누구야 이거? 누구야? 예, 박태선한테 배운 것을 짜집기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다 전부 다 벤처마켓 모든 이단은 자기 게 아니에요. 안상도 자기 거 아니에요. 안식교에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런 안식 토요일이라든가 그가 섬기고 전부 다 이단 거 다 만들어서 그들의 그 선생들 뭐 계보가 쭉 나오잖아. 족보가 자기 것이 하나 없어. 미가의 종교에 이거를 가지고 단지파가 들어왔잖아요. 처음부터 이단을 만들려고 거짓 교리를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맞춰서 만든 게 하나님 교회 안상옥이라든가 통일교라든가 문선명 뭐 박대선 할 것 없어요. 전부가 다 유절이든 이만이든 다 이단, 모든 이단들은 자기 게 없다. 계시 받은 게 아니에요.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든 교리를 계시 받은 것이라고 속이는 것인데 이들은 우상까지도 남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단의 교리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단지파가 미가의 종교를 훔쳐 나왔잖아요. 이만이든 안상홍이든 모든 이단들은 남이 가리키는 교리를 훔쳐와서 자기 것처럼 가리키는 거야. 이게 단지파야. 단지파는 이단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종교가, 구원받은 팀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파가 아니에요. 이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 못 가요. 그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빠짐없이 남이 만든 우상을 가져와서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야. 모든 이단들은 벤처 마케팅입니다. 남이 만든 모든 교리들을 가져와서 지 걸로 만들어서 가리키는 거라니까. 이게 뭐예요? 미가의 종교를 뺏어온 단지파예요. 이거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 유튜브 나가니까 내 설교 다 듣잖아요. 만약 이것이 지들이 이런 진짜 벤처 마케팅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그 교리가 다른 이단한테 가지고 와서 훔쳐와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보통 놈들입니까? 뜻만 나면 고소하는데. 그리고 왜 고소가 안 되냐? 사실이니까. 직기 없어요. 직기 어디가 있어? 이단에 미혹된 신자들도 사실은 다 교주나 마찬가지로 이런 미가의 종교에 미혹된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다. 교회 안에 이 미가의 종교는 뭐냐?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나 깐데 이런 사람 미가의 종교를 나를 버리지 않고 축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 미가의 종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가의 종교에 빠진 거예요. 이게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의 특징은 나를 지적하지 말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교리, 이단들, 거짓 성도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한 5분만 설교하고 나머지는 이단이 무엇인가, 신천지가 무엇인가, 신천지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1년이나 됐는데 제가 그 신천지에서 나온 어떤 전도사님이 강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을 때가 됐어. 예방주도 놔야지. 지금 여기도 몇 명 앉아있는데 다 앉아있는가 이게 모르면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이게 이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찾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찾으셨죠? 2장 보세요. 4절 보세요. 이단의 특징.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이만희 신천지 추수꾼들은요 남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그럼 우리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야. 나는 신천지 비유풀이 가리키려고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안 들어오잖아요. 가만히 조심조심 해가지고 얌전한 척
열심인 척, 거기에 신천지 아닌 척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에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를 얻는데 이거 율법주의로 받고 신비주의로 받고 이단을 넘어가게 하려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엘 종교입니다. 이게 단지파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파가 이렇게 남의 종교를 뺏어와서 나이스를 점령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단을 퍼쳐나가게 하는 그런 교리나 이단이나 그런 거짓 성도에게 속지 말고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진리 안에서 분별하고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